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머지 때를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더욱 주님 보호 가운데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통해서 주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다시는 이 헛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되어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또한 주님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나머지 때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여호수아 9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랴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음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들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가평교회에서는 홍정일 목사님이, 또 중앙대 집회에서는 서도성 목사님이, 네팔 선교회는 신용철 목사님과 오세일 목사님이 지금 출국돼 계시고, 금천교구에서는 김영우 목사님이, 또 강남 직장인 집회에는 최은우 목사님이, 또 죽전 낮 집회에는 우호철 목사님이, 또 지금 2층 소강당에서는 지영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한 주간에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희와 동일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무리가 되어 나머지 때를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바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마귀는 또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 시기에 저희가 더욱 깨어서 더욱 주님의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게 읽었었는데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는지, 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 전쟁을 치렀는데 어쩌면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어서 그들의 그 영원토록 그 후대들에게도 그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창으로서 항상 그들을 괴롭혔던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왜 화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다들 알다시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전쟁의 과정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점령한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진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 이제 남쪽 땅을 점령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그들과 화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연합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큰 군대가 되고 큰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들과 대항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규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는 같이 공멸하는 그러한 운명을 그들은 받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 약한 족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7 족속과 영 다른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화친이었죠. 자,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또 그들이 비록 강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들은 화친 조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논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친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또 악인의 꾀를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길을 때로는 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브온 족속과의 화치는 그들이 실수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점령한 그 이후에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남쪽으로 진군하는 과정 속에 바로 이 기브온 족속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람들은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 선한 사람들하고 대적을 했을 때 되게 많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때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의의 편, 또 선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오히려 악한 쪽에 선 사람들은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쪽을 핍박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연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패배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하는 가운데 그 화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정책적인 그 성향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고대 근동지방에는 되게 왕정 정치로서 그 왕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반면에 기브온 족속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9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라는 기록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장로들과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기브온 족속이 왕이 없고 오히려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언 11장 14절에 보시면은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던 것처럼 잠언 15장 22절에도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결정되는 것은 모든 것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모사를 주셨어요. 특히 주님의 일을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중에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많은 모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개인 스스로 그것을 혼자 갖고 끙끙 앓는 것보다도 정말 교회에 와서 또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또한 그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또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력들과의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지혜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그것을 대항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정치적인 체계가 다른 그 민족들하고 조금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에 성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조심하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항상 조심하라고 경계했던 것이 바로 타협을 조심하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여기에서 바로 그들이 그 모든 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우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 거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름을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그들은 또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비록 그들은 잠깐 패배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성을 완전하게 침략하고 불사르는 것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었던 기브온 족속들,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모여 꾀를 내어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꾀를 내어라는 한 말은 간사하다, 또 약삭빠르게 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연약해서, 아니면 그 나라가, 그 성이 다른 성보다 취약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은 결코 작은 민족과 그 성은 강한 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듯이 기브온 족속은 연약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었어야 되는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들의 능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모하게 그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많은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미리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먼저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그 2만을 가지고 오는 그 왕과 싸울 때 먼저 헤아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 아직 멀리 있었을 때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먼저 화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 것처럼 무모하게 그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조심하라, 타협을 조심해라. 바로 기브온 족속이 비록 강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나약한 표정을 짓고 와서 그 화친하는 그 모든 속에서도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또 올바른 신앙의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방법들도 많은 그러한 꾀를 내서 우리를 그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브온 족속은 그 화친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반면에 그 나머지 족속들은 연합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우리를 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 또 많은 우리를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조심한 것은 타협을 할 때, 상대편하고 타협을 할 때 조심하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타협이 뭔지 혹시 아세요? 누가 와서 돈을 빌릴 때 타협하잖아요.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타협할 때 어떤 내용으로 꿰는지 혹시 아십니까? 돈을 빌릴 때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대개 거기에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협을 할 때 상대편의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나를 꿰는지, 그리고 대개는 무슨 일에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사탕 발린 말로 많이 꿰잖아요. 사실 그 사탕 발린 그 말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지 아시죠?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결코 타협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여호수아 9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말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정상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핑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또 이방인들과 사업을 동업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바로 동력자지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했을 때는 동력자의 신분으로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같이 일하는 것은 동력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동력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지만 동업자는 어떻습니까? 동업자는 상대편의 유익을 구할까요? 아닙니다. 동업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한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과 그 여정 속에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재차 율법을 재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바로 내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족속과 결코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항상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과 화친과 협약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닥칠 불행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만약에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쬐그만한 가시가 들어갔을 때의 그 고통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목숨까지 치명적으로 목숨까지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이라 그들과 화친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사실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방 족속과 통혼하고 화친하고 협약을 맺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봤을 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지고 너희 후대도 오히려 거기서 안연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항상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반면에 또한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고 기록한 반면에 또한 너희가 어느 성읍에 가서 그 성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성에 다다랐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화친을 하면 그들과 화친하라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족속과의 아주 먼 곳에 있는 부족들과의 화친이었지 그들 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가나안 7족속 외에 먼 곳에 있는 족속들과는 예외 조항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리니와. 그렇죠? 바로 이 7족속 외에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그 족속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코 그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되도록 그들과 만약에 화친을 원한다면 그들과 화친을 해라.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7족속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멸절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차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때도 그 이방 족속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진멸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악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그것을 용납했을 때에 그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과의 조금 양보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의 그러한 타협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끊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대충 하지 말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5절 6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족속들인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그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그들의 앞에 왔지요. 길갈진으로 왔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라고 했죠. 자,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못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을 뿐 그 지형이라든가 그 민족들의 성향들은 그들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본 족속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그들은 들었고 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도 들었고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말리우고 육지처럼 지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성향, 목적,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와 협상하고 누구와 타협했을 때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면 그 타협은 언제든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해서 정보를 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알고 상대편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알고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비록 나에게는 안 좋은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히려 역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보와 또 마케팅을 알아야지만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냥 막무가내 그냥 무대뽀를 할 때가 많다는 그러한 것을 보면 때로는 그러한 분들은 많은 실패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특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천국에 데려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하게 원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방심했다는 것이죠. 다시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과 시온과 아스다론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 그 바산옥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들은 다 들었고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족속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우리와 약조를 하시옵소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러한 어떠한 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마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도 무슨 일을 처리하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만약에 신중함을 배제한다면 그 일은 언젠가는 그 신중함을 안 함으로 인하여 실패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충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일은 언젠가는 실패로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주님의 정하신 그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생과 사를 구별하는, 가르는 그러한 전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신중함을 갖고 있었다면 결코 그들의 기본 족속과의 화친에 대해서 경솔하고 방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신중했다라면 그 기본 족속들의 그 괴계를 그들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신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기본 족속이 그들에게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낡은 옷이었어요. 부대도 그 낡은 부대지요. 신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불쌍하다, 정말 이들은 먼 곳에서 왔구나 라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만 있었지 그들의 괴거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변에서 우리를 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을 유혹했을 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꾀를 내고 위장을 해서 때로는 불쌍한 척하면서 유혹할 때가 있죠. 자, 기본 족속이 바로 그러한 전술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더 깊이 신중했어야 돼요. 왜? 그들이 와서 화친한다면, 깊이 생각한다면 아직 가나안 가까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직 성을 2개밖에 점령하지 못했고 많은 성을 점령하고 그 나중에 먼 곳에까지 가서 그 기본 족속과 싸울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태여 이 먼 곳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하자고 그들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만약에 화친하러 온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했다면 그들의 옷차림이라든가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돌아갈 그 여정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돌아갈 길에 필요한 물품과
옷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을 때 그 입은 옷,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속였다는 거죠. 위협이 되지 않는데 구태여 지금 일찌감치 와서 그들과 화친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그러한 전술을 썼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전술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반경 40km에 있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들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브온 족속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경계심도 늦춰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먼 곳에 있는 민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너희가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엄하게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는 먼 곳에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자기네들이 그렇게 경계했던 것을 수그러뜨리고 접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보도 충분히 있고 또 그 일을 처리했을 때 신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처리한다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우매한 그러한 협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전도했을 때 아니면 누구를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마 많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정말 어리석은 자는요, 누가 나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냥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한 모든 말들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죠. 어리석은 자는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변에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의 행동을 보고 그 뒤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한 중에 가장 또한 이유가 바로 너무 외적으로만 보고 그 일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동정심이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뭐 잘못했을 때 불쌍한 모습과 아주 가련한 모습으로 그렇게 용서를 빌면은 되게 용서해 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주머니에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길거리를 가면서 거기서 누군가가 꿇어앉고 이렇게 동양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전철을 타가 버스를 타다 누군가가 볼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고아인데 좀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문구를 우리에게 줬을 때 항상 마음속에 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기브온 족속들은 역이용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기브온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것은 바로 그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 그리고 그 뜨겁게 갖고 왔던 양식도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 쓸었던 그 빵들, 그리고 그들의 입던 옷, 신발 다 낡아 빠져진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불쌍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던 것도 그들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되게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오래전에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확한 그 날짜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깜빡하고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년인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독촉장이 왔어요. 가산금도 많이 붙고. 그랬을 때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걸 깜빡하고 이것을 못 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낸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어디다가 두었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라고 그 가산금을 조금 감면해 달라는 그러한 마음 취재로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찾아갈 때 만약에 가산금을 적게 내려면은 옷을 너무 깨끗한 거 입지 말고 신발도 너무 반짝반짝하게 닦지 말고 집에서 가장 헌 그 신발을 신고 옷도 좀 어디 좀 이제 며칠 안 빠른 거, 한 달 정도 안 빤 거, 그런 것을 입고 가라고 누군가가 조언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산금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세관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못 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거를 안 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조금 불쌍한 척하고 눈물도 조금 글썽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만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야, 정말 사정이 딱하네요. 이걸 가산금을 다 낸다면은 조금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불쌍한 표정을 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 날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 자네가 내는 그 가산금을 내가 최대한으로 감면해줘서 다시 고지서를 줄 테니까 그걸 갖고 가서 은행에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분을 찾아뵀을 때 제가 다시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갔을까요? 왜 이미 결정이 났거든요. 그랬을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잘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고지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지서를 딱 주면서 당신한테 속았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그러한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위험한 그러한 결정이고 판단이시죠. 사실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네가 봐서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무엘은 그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왜냐하면 준수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값이다, 왕의 값이다 라고 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입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한 것이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러한 것을 치중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요새 병원들도 다들 어느 병원 어느 과가 성행하죠? 성형외과. 다들 외모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돼 버렸어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 많은 귀감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토요일이면 청년회에 들어갔었을 때 되게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면은 새로 구원받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청년회 모이고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회 모이시죠. 근데 그렇게 모이면서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다른 이제 조금 따뜻한 쪽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구원받은 그러한 형제자매들 중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늦게 오면은 이제 되게 이제 문 가까이 입구 가까이에 자리가 남겨 있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은 춥고 교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그러한 자리를 많이 남겨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때마침 만약에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자매님들 중에 만약에 정말 이쁘고 깜찍한 자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앉았던 형제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죠. 친절하게.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자매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되게 형제님들이 못 본 척하고 성경만 읽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형제님을 선택할 때든가 자매님을 택할 때든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조금 외모가 좀 떨어지는 형제자매님들 제 말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외모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평생 반려자 또 그 돕는 배필을 구했을 때 외모 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정말 믿음과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외모는 시간만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변합니다. 나이 60대, 70, 80세 되면은 뭐 멋있는 분 있습니까? 뭐 아리따운 분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는 보지 말고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것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좋은 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사람에게 돌아보아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소서 하고, 오히려 더럽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네가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네가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했을 때 결코 외모로서 그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속에서 그들이 많은 실수를 했죠.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는 다 판단하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취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그것을 그들과 화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큰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을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지만 세상 지식도 또 지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일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꼭 그들과 화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 또 자기네들 생각과 다른 결말을 주실까 봐 때로는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너무 방심했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그들을 판단했고 그들을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민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가리까 말리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잠언 13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루고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적용이 됐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그들에게 항상 경계의 목소리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리하면 그들에게 올 많은 축복과 복을 그들은 멸시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다고 했죠. 그 명령을,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는,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바로 요한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42절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그 요한나 장군이 섬겼던 그 그달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달랴라는 총독은 바벨론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유다의 그 왕족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달랴를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요한나가 그 음모를 그 그달랴에게 말했어요.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그달랴는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그 만찬에 초청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세운 그 총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나는 덜컹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분명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를 멸절시키겠다,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두려움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벨론에게 그 자초지경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는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가 그 바벨론 군의 그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내가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을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와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도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고하리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 되시옵소서. 자, 여기에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는 말씀을 그들에게 만약에 이르면 그들은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15절입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분명히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서 거기에 거하는 것을 고집하면 그들에게 줄 것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서 그들을 죽인다고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요한나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요한나는 이미 자기의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군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미 애굽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다만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도 된다는 그러한 동의를 얻기를 원했지,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운명을 그들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44장 28절입니다. 44장 28절. 4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분명히 예레미야는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 분명히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서 너희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내 뜻을 이미 정했어요. 결혼하리까 말이까라서 물어보는 것은 나 이미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하라고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방 결혼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이방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되게 물어보면은 교회 가운데 잘생긴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맞는데요. 자기 수준이 너무 높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는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요한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이미 애굽으로 갈 작정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 말을 고했을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민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민 수속 다 끝내놨어요. 비행기표도 다 사놨습니다. 와서 가리까 말리까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 얼굴이 찡그러져 가고요. 다음에 또 옵니다. 이 전도사님은 나한테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전도사님 찾아서 상담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가세요 라고 한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요. 자,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자기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라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을 때, 우박 재앙을 내렸을 때도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죠. 그 생축과 그 종들을 집으로 이렇게 피하게끔 들여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축을 들에다 그냥 놔두고 우박이 내려서 죽임을 당했죠. 바로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손해를 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피해 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은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계획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꼭 강요고 또 어거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일이 결정했을 때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첫째 아들에게 밭에 가라 했을 때 그가 이해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다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은 다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거기 정탐을 해서 내려오는 결과 뭐라 그랬습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은 그 아이성은 정말 아이 같은 성이라서 금세 함락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죠. 사람으로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정탐도 했고 그 지형도 다 알아봤어요. 군사력도 얼만큼 갖고 있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가리까 말리까 그들은 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울을 그 왕위에서 패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사울 왕이 그 왕이 폐위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지, 내가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높으시고 또 명철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하고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그 가운데, 그 가족들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치리이까 말리이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었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에게 바로 네 다윗의 행한 모든 것을 네가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도 형통하리라 라고 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말한 건데 바로 다윗의 행함같이 그랬죠.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다윗은 갔고, 올라가 그들을 점령하라 그러면 다윗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적군들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지 마땅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대적하고 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인류 역사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괴계의 방법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몇십 년 동안, 그것도 구원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 길면 40년 동안 그 했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항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족속과 화친했던 것도 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조급했어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렸다는 거죠. 여호수아 9장 돌아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리아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서 그들이 그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과거에 화친을 맺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서로의 성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계약한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방문해서 그 성을 방문해서 그 계약을 확증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3일이 걸렸죠. 3일 후에 다다라니 글린에 있는 성읍이었더라. 그때서야 그들이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 그들이 이 계약을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계약을 맺는 걸로 합시다 라고 했다면은 그들이 먼저 그 성이 과연 멀리 있는지 아니면 근린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했다면은 그들은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그 도취와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아이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큰 승리를 얻은 가운데서 그들이 그 다음 단계 기브온 족속에 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꼭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했고 자기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그러한 불쌍하게 나왔던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해 계약을 일찌감치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가장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질주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숭이가 나무에서 언제 떨어지죠? 잘난 척하다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신중하게 그냥 조심조심하면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심했을 때, 우리도 방심했을 때 실수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 정한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 가는 길이 결코 유혹이 없고 넘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을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돌다리도 두들려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족속과 화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만약에 모든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다면 결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로 인하여 눈에 가시가 됐고 평생 자기들의 옆구리에 칼이 돼서 그들을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그들은 감수해야 됐어요. 왜? 한번 계약을 맺으면 결코 그것을 파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범사라는 것은 큰 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작은 일도,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일도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을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의논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의 화친을 통해서 마땅히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앞으로 갈 길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이김과 지는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길이 평탄하고 정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거에 시간이 빼앗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많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의 화친의 모습을 통해 마땅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의논하고 여쭤보고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저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 고개 숙여 나와 있는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광고 없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